오늘 10월달 교리 강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이렇게 탁 떠오르세요? 율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잘 설명해 놓고 요약해 놨어요.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9장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을 일부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셔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율법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 분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자, 지금 읽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식으로. 한 조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었던 거. 자,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받았어요?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죠?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영구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만 외우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인격적이라는 건 삶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구히 지켜야 되고 지키면 생명이 되고 어기면 죽음이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율법 처음에 주신 이 율법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첫 율법을 주실 땐 기록해서 주지 않으시고 아담의 양심에다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기록을 해서 십계명으로 율법을 또 주셨어요. 왜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다를까요? 타락 전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 양심이 우리가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으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순기능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경건하고 올바르라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경건이 일어나고 삶의 바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 성품을 따라요. 그래서 율법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함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줘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중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어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떠신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왜 자꾸 질문을 하시느냐? 이번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6절, 7절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20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함을 명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의로움으로 명령하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움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이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막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막. 근데 여러분, 그냥 율법을 지키시면 새로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한테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 주신 율법이 아담한테 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이 첫 율법이에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징계를 담아서 언약을 제정하시고 주었어요. 기록으로 주지 않고 양심에 줬다 그랬어요. 이제 아담이 양심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따를 건지 말 건지. 근데 이 율법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도덕을 명령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덕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졌어요. 여러분, 도덕은 지켜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바른 생활이라 그래요. 도덕이 바른 거예요. 도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아름다워요. 침을 뱉지 마세요. 그 침을 뱉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참 도덕적으로 좀 그래,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킬 때 아름다움이 일어나요. 말이 나와서 이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으로 구분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말한 도덕법. 꼭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아담에게 처음 줬고 나중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이 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법은 유효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 율법을 딱 보면 의식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절기, 할례, 이런 그 제사법, 규례, 정결규례 굉장히 많죠. 이런 모든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의식법은 어떤 것을 상징해요.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어린 양이 이렇게 안수받고 저기 아사셀로 가면 양의 죽음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런 식으로 의식법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표로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표로서 의식이 있는데 실제가 오면 예표들은 없어지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의식법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 안에,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째 노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풀어줘라. 50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하라? 땅을 산 거를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 법이. 이것을 시민법, 즉 국가법이라 그래요. 이것도 없어요. 없어집니다. 근데 시민법은 그 정신은 없애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주라 그랬죠. 왜요? 춥기 때문에.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해요.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들어있는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다 그러죠. 구분해 보면 365개는 하지 마세요 이런 법이에요. 248개는 꼭 하세요 이 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도덕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의식법 아니고 시민법 아니에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도덕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영구히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마지막은 또 뭐예요? 10번째는 뭐예요? 있어요. 네,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고르반 할 때 5계명이 뭐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잡혀가요. 현행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 사람들의 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법이에요. 율법도 지금 우리의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엔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그 글의 기본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된 원리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강령.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핵심은 뭐예요? 사랑.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밀어내죠. 그리고 죄를 찾아서 정죄하고 막 지적질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으셨고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을 들었어요. 던지려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내리게 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래서 은혜의 율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율법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율법을 아담의 양심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또 기록해서 주시고. 근데 어때? 이 아담이 양심으로 처음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과실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누구한테 주었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아담과 그의 후손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이 이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양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죄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양심이 불순종함으로 무능해지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한 율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행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다시금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믿음으로 만들어진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행위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의 행위가 부패해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갖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젠 율법이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야.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돼. 그 율법은 어떻게 돼요? 버려요? 폐기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럼 너는 율법을 폐하러 왔냐 말한 거예요. 자꾸 율법을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너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두 말씀을 합쳐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했다? 완전히 이루셨다. 십자가에 한 번 딱 죽은 것으로 율법이 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걸 가리켜요. 사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고 마친다. 다 마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이루신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가 이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의를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제가 뭐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폐기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옛날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위에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움을 갖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구현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좀 안 지켜도 되나요? 뭐 안 지켜도 되나요? 뭐 답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법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 은혜로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달콤함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꿀과 송이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키면 돼요.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 결론적으로 뭐예요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유, 그냥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율법은 은혜로 주셨다. 율법을 우리를 가리켜서 막대기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큰 유익이 돼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준 거 아니에요. 야단하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많은 복을 얻고 경건의 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이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말씀이 너에게 있고 말씀이 내게 있고 말씀이 내게 있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크게 얻는 걸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 달콤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능력과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지켜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